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소그룹이 아름다운 연합과 치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셀에 속한 가정들마다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영적 지도력을, 우리 셀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사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교제, 전도의 열정을 통해 영혼 구원의 간증이 넘치는 귀한 소그룹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시기를 통하여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 각 가정에서 또 시간을 구별되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소그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셀에 속한 가정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각 가정들, 우리 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장님들에게는 맑은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셀원들에게는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셀, 우리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 셀이 우리끼리만 즐거운 그룹이 아닌 전도의 열정 또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이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소그룹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말씀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참 많은 분들이 그 새벽 시간에도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미리 준비한 영상을 그 전날이나 늦은 시각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이나 아니면 그 전이나 후 함께 동참하셔서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앞에서 사도가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안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아니면 결혼을 한 부부들을 권면하기 위해서만 쓴 편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오늘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마치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해될 것이고 마치 부부 생활 또한 서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전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전심전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속내가 7절에 나오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스스로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불도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합법적 장치로서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란 제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는 아닙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소중한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요 초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혹은 교회와 결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결혼하셨음을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결혼이 제정되는 창세기 첫 부부 아담과 하와를 봐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면에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요 아주 가장 작은 그런 단위이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겨우 성적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성경 전체의 정의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혼의 의미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유행하던 사상과 사조에 그것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경 아래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약 문란한 성적 방종만이 문제가 되었다면 2절 정도만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왜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성적으로 음란한 방종한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사조, 금욕주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조금은 복잡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 금욕주의. 고린도 교회는 두 무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육체를 마음대로 놀리는 사람, 즉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에 반해 그런 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고 자랑하던 또 하나의 무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부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후자를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금욕적인 부분이 대단히 강조됩니다.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금욕적 요소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금욕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금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분파주의가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부부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부부에게 허락된 것까지 금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분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분방해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해도 된다. 그러니까 부부의 의무를 조금 뒤로 미루어 두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너무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너무 오랫동안 부부가 따로 잠을 자는 것은 옳지 않다. 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에게 사단의 그런 공격거리가, 사단에게 빌미가 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욕구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아주 교만함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욕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는 교만한 자세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요한다고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몸을 함부로 대하는 자세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금욕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떡밥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면 타협하며 살아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죄를 지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안에서 죄에 빠지지 않는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금욕주의도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충동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 금욕주의라는 것에 대해 경계하기보다는 성적인 일탈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를 경계하자는 것이 사실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다면 우리는 그것도 대단히 경계하여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성적인 문제를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다란 죄가 자라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음행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늘 잊지 않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저것도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기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결국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사단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사단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너무 방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새 힘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